로서 성도들의 힘든 이야기들, 또 고통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앙의 어려움, 또 현실적인 그런 고민들을 이야기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어렵고 힘든 순간에 어떤 조언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런 고민과 고통 가운데 이런 말씀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기도 하지만, 또 대체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거기에 뭐라고 할 말이 없는, 내게는 어떤 말도 거기에 덧붙일 수가 없는 그런 순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듣고 있는데, 그런 중에서도 그런 순간에 또 언뜻 그 순간을 피하기 위해서 잘 사용하는 방법들이 나도 모르게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지만, 인원이 많아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 듣게 되면 사람 사는 게 비슷해서 고민거리, 고통거리가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건강 문제 아니면 자식 문제고, 자식 문제 아니면 돈 문제예요. 대부분 성도들이 고민하는 3대 기도 제목이 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듣고 저기서도 듣고 어느 곳에서나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 순간에 언뜻 그 순간을 빨리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없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어요. 제가 목회했던 시간들을 쭉 돌아보니까, 성도님, 집사님,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성도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 겪고 있는 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잘 참고 견디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틀린 말 아니죠. 그리고 목사가 하지 못할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아무런 영혼도 없이 녹음기 틀어놓듯이 그렇게 조잘되는 순간이 제게 없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어요. 돌아보니. 지금 당장 이 순간이 너무 힘들고 오늘이 내게 너무 고통스럽고 견디기가 어려운데, 성도님 괜찮아요. 참고 견디세요. 내일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냥 견디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정말 위로가 될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40장 1절, 2절 말씀을 읽었는데, 1절 말씀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렇게 위로하라고 하는 말을 2번씩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위로가 될까? 2절 말씀에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너희가 그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성도들의 마음에 얼마나 와닿을까? 성도님, 내일 되면 하나님께서 뭔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일을 일으키실 거예요. 괜찮아요. 더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이게 오늘을 겪고 있는, 오늘의 고통을, 아픔을 겪고 있는 그 당사자에게 어떤 위로가 될까?
정말 마음에 와닿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던 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광야에서, 사막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비하라고 하는 말, 그 예비하라고 하는 말이 앞으로 어느 순간에 내일에 예비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오늘 당장 현재의 주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이 없는 내일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야. 구름을 걷듯이 그 놀라운 일이 너의 삶 가운데 일어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랍시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집사님 힘내세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내일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니까 오늘 고통을 잘 참고 견디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셔요. 그렇게 거짓된 위로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인가 하니 오늘 이 순간에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하나 오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순간에 나를 위한 길을 예배해 줄 수 없겠니? 하나님을 위한 대로를 평탄케 하는 그 일을 바로 지금 네가 힘들다고 하는 이 순간에 그것을 준비하고 마련할 수 없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의 고통을 참고 견뎌서 내일 엄청나게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시는 그것을 붙잡고 따라가라고, 그런 꿈 같은 일을 쫓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바로 이 순간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시고 인도하실 그 길을 만들어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대로를 수축하고 평탄케 만드는 일을 그렇게 할 수 없겠냐?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위로 주시기를 원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오늘이 없는 내일에 구름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힘들고 고단한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신음하고 고통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로하시기를 원하시고 힘주시기를 원하시고 정말 광야에 길을 내기를 원하셔요. 무슨 비법 같은 것으로 오늘을 피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공중부양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따박따박 걸어가야 될 광야 같은 오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고 그곳에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분명하게 드러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4절 말씀에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그 깊은 골짜기가 다 메워지는 거죠. 그리고 언덕과 산들은 다 낮아집니다. 험한 곳들이 다 평지가 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눈물 골짜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깊은 골짜기들이 다 메워지는 것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내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골짜기인데 나는 왜 이런 골짜기만 다녀야 해요? 박하의 골짜기, 눈물 골짜기를 다니는 내 삶을 애달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순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를 다 메워주시고 도다지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골짜기, 깊은 골짜기를 걷는 듯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경험들이 오늘 이 순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2021년 9월부터 빌립보서 공동 강해를 했던 기억을 여러분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를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목사님들이 빌립보서를 1장 1절서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서 주일마다 그렇게 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빌립보에 대한 생각이 제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고린도 전서 13장 말씀을 지난주 추석이었고 그리고 오늘까지 미뤄놓고 다음 주 수업부터 다시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빌립보를 다녀와서 여기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본문을 정했습니다. 빌립보 말씀을 딱 펼쳤을 때 21년도 9월에 첫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 빌립보서에서 가장 은혜를 받았던 구절은 다른 구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이다 해가지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막 이 내용들부터 시작해서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들이 여럿 있는데 그런 구절에서 제가 감동을 받거나 은혜를 받았던 것보다는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1장 1절에서 제가 마음에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같이 앞을 보면서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말씀이 제게 너무 깊이 울림이 됐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누군지도 모를 앞으로의 어떤 미지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써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 퇴역한 군인들로 가득 차서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그 어떤 도시보다 높았고 그래서 미니 로마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로마의 거의 복사판 같은 그런 도시, 그 빌립보에서 살고 있는 그런 도시에서 황제를 그렇게 끔찍히 생각하고 섬기는 그 도시 안에서 예수 믿느라고 땀 흘리고 애쓰고 고생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의 삶의 정황에 썼던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1세기에 서울로부터 8만 킬로가 떨어져 있는 그 도시 안에서 그때 그 당시에 눈물 흘리고 가슴 치면서 예수 믿느라고 그렇게 애달파했던 그 사람들에게 보냈던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그때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 뭐냐 하면 복음은 구체적이다. 복음은 오늘 내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날카로운 음성이에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먼 미래에 뭔가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 내가 당면한 문제 가운데서 고민하고 고심하고 노심초사하는 내 삶 가운데 들려지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당장 그들에게 전해졌던 바울의 서신은 바로 그런 서신이었어요. 너희들 그렇게 황제를 섬기기 위해서 새롭게 조성된 도시 빌립보에서 예수 믿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고 수고가 많으니 너희들의 삶을 보면 기뻐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고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 있었고 그러니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늘 가슴 치면서 울 일밖에 없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함께 기뻐하자.
기뻐하라. 그렇게 편지를 보냈던 거죠. 그 빌립보에 가보니까 빌립보는 그 옛날 도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다 무너진 터만 남아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저렇게 남아있어요. 떼학볕에 저거 보기가 짜증스럽습니다. 사실은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저거 나무 한 그루도 없는데 돌아다니려면 여러분 아주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젊으셨을 때 가시는 게 좋아요. 저희도 이제 뭐 나이 들어가지고 저런데 처음 이제 가보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아무것도 남아있죠.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교회 기둥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빨간 벽돌로 남아있는 교회 건물이 있는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요. 저렇게 앞에 보이는 기둥이 빌립보 교회 당으로 추정되는 건물이에요. 사실 저 기둥을 생각해 보면 당시에 교회 건물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이후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생겨나고 교회가 굉장히 커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을 다져갔던 거죠.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만을 생각하면 더 이상 살아갈 소망도 없고 힘들고 좌절되고 낭망이 되는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바울은 야, 너희들 빌립보에서만 산다는 거 생각하지 마라. 나는 이곳에 이런 어려운 동네에 살면서 예수 믿는다, 거기에 고정되어 있어서 그것에 갇혀지지 말고 너희들은 빌립보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면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단지 빌립보에 사는 사람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오늘을 살고 있지만 단지 지금 이곳에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곳에만 살면 아무것도 안 보여. 고통과 아픔과 눈물밖에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없는데, 우리는 이곳 서울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는 예수 안에 사니까 새로운 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기뻐해야 된다,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이 빌립보 안에서는 보이지 않았는데 예수 안에 가보니까 기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궁궐에서 40년 동안 살았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이집트 제국에서 궁궐에서 왕자로 40년을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어요. 고급 교육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때 모세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졌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받은 것은 애굽의 궁궐이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목동리를 하면서 양을 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된 애굽 땅에서부터 그들을 이끌어낼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안에 머물고 주님 안에 머무니까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이 그의 삶 가운데 비춰지게 되고 그것을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빌립보를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거기에 가니까 바울의 감옥이라고 하는 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의 감옥을 이렇게 봤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막 안에를 또 우리 가면 뭐 사사시 뒤지잖아. 또 바울의 감옥이라고 하니까 아마 사람들이 들어가서 막 일단 난리를 폈겠지. 가서 또 뭐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못 들어가게 쇠창살로 저렇게 막아놨어요. 막아놨는데 그 안에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다음 그림 보면 그 안에가 그냥 저렇게 무너질 것 같으니까 기둥계 나무 기둥으로 이렇게 세워놔서 저게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옥문이 흔들리고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감옥이에요. 생각보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감옥이었어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빌립보를 돌아보고 그 다음 날이 주일이어서 주일 예배를 이렇게 목사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보다 약간 나이가 연배가 어린 목사님이 있어서 그 목사님 보고 설교를 하라고 하고 저보고 기도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이 빌립보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어제 그 봤던 광경들을 머릿속에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는데 빌립보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바울이 빌립보로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죠. 저는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터키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했잖아요. 그때 바울이 그 마게도냐 한 사람의 손짓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포기하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바다 에게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다시 한번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바울은 여러 사람도 아니고 딱 한 사람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면서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손짓 때문에 가야 할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그들을 향해서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들어갔는데 돌아보니 한 영혼 때문에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내 인생의 걸음을 돌이켰던 때가 있었는가, 내 목회가 그랬던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한 영혼 때문에 내 삶의 방향을 틀 수 있을 정도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기억이 안 나요. 기도하다가 목사가 창피스럽게 눈물을 쏟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부터 무슨 기도가 됩니까?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 못했어요. 여러분 거기가 빌립보 아니에요. 거기가 그렇게 해서 갔던 곳이 빌립보라. 그래서 그곳에 갔더니 그렇게 옥에 갇혀지고 감옥에서 생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보냈던 것이 바로 마게도냐 지역이고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다고 하는 곳이 바로 빌립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게 되고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니까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좋은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막에서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환경이 좋아지고 더 나은 상황이 돼서 그때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할 거야. 주님을 위해서 내가
대로를 만들고 길을 닦고 뭘 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사막과 광야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길을 닦으라고 이야기하세요. 광야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 주보에 목회 서신에도 그런 이야기를 썼는데 광야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하면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데서 어원이 시작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와 말씀은 딱 붙어 있어요. 그 말 자체에 어원적인 의미 자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1장 1절을 보더라도 광야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세 오경의 대부분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쓴 기록들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광야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곳이에요. 고요하고 절대 침묵만이 그 광야에 그렇게 가득한 곳이 광야입니다. 메마른 땅이에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죠. 집에 아프고 힘드신 분들 오래 이렇게 모시고 있는 그 시간들 광야일 수 있습니다. 광야. 노부모를 오랫동안 모시고 있는 거 광야의 시간일 수 있어요. 내 신체에 핸디캡이 있다는 거 광야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불성실한 배우자 함께 사는 거 광야의 시간일 수 있어요. 대들고 항의하는 자식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 광야의 시간일 수 있어요.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시간 광야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오늘의 시간이 이거는 삭제되고 없어져야 될 시간. 나는 오로지 이 광야를 벗어나서 저 적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 아름다운 땅에 들어갈 시간만이 나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광야에 서 있는 그 시간에 주의 길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위하여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모세가 궁궐에서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그 적막한 광야에서 들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돌아보니 그 광야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계셨고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실 일들을 차근차근 준비하셨던 시간들이었음을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빈 성도 여러분, 보면서 정말 가슴에 와닿았던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처럼 그 뼈가 꺾이지 않았다. 그는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응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 상에서도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계셔서 그 뼈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고 확신하며 그분의 길을 준비하세요. 예배하세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 광야 시간에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그 말씀대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